기독교의 역사는 세계 문명을 변화시킨 심오하고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로마 제국의 변방에 있던 작은 유대교 종파에서 출발하여 서양의 주요 신앙이자 세계 종교가 되었습니다. 데일은 좋아해요. 구독하다. 그리고 공유하세요. 시작해볼까요? 기독교는 로마의 유대 지방 나사렛 예수의 삶과 가르침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임박한 하나님의 왕국을 전파하시며 급진적인 윤리, 이웃 사랑, 내면적 회개를 강조하시고 자신을 정치적, 군사적 지도자가 아닌 구원의 메시아로 제시하셨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유대교와 로마 당국과 갈등을 빚었고 결국 십자가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그의 죽음은 이 운동의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예루살렘 교회의 탄생으로 여겨집니다. 베드로와 야고보가 이끈 최초의 기독교인들은 처음에는 자신들을 유대교 내의 개혁파로 여겼습니다. 1세기 팔레스타인은 사회적, 정치적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사는 곳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주요 파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리새파, 율법을 중시, 사두개파, 로마에 협조한 귀족, 에세네파, 광야의 금욕주의자, 열심당, 로마에 반하는 급진적 세력입니다. 예수께서는 영적 왕국에 대한 메시지를 통해 열심당의 군국주의와 사두개인의 협력에 도전하며 로마에 맞서 잠재적인 선동가로 자리매김하셨습니다. 이후 서기 70년에 성전이 파괴되면서 유대교, 랍비 바리새주의와 초기 기독교 사이의 분리가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유대 민족의 경계를 넘어 기독교가 확장된 것은 주로 타르수스의 바울 덕분입니다. 급진적인 개종 이후 바울은 이방인 비유대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의 신학은 그의 서신, 신약 성서의 근본적인 부분에 명시되어 있으며 기독교 신앙을 모세의 율법을 준수하는 것과는 별개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와 믿음의 종교로 정의했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 서기 50년경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사도 지도자들은 이방인 개종자들을 유대교 율법의 대부분 요구사항에서 면제하기로 결정했고 그로 인해 기독교가 세계로 확장될 수 있는 자유가 생겼습니다. 바울은 여러 차례 선교 여행을 떠나 소아시아, 그리스, 로마 등지에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처음 3세기 동안 기독교는 박해받는 소수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의 엄격한 일신교와 황제 숭배에 대한 참여 거부는 로마의 사회 질서에 대한 위협으로 여겨졌습니다. 박해는 네로와 도미티아누스 시대에 일어났듯이 다양하게 발생했지만 가장 심각했던 박해는 데키우스 시대, 기원전 250년과 디오클레티아누스 대박해, 기원전 303년에서 313년이었습니다. 여러 역경에도 불구하고 3세기 말에는 로마 제국 전역에 기독교 공동체가 확고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억압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계속 성장하여 모든 사회 계층의 사람들을 끌어들였습니다. 평등, 상호 배려, 영생에 대한 약속에 대한 그의 메시지는 특히 가난한 사람들, 여성들, 노예들에게 큰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신앙은 점차 조직되었습니다. 주요 도시의 공동체를 감독하는 주교가 등장했고 장로 사제와 집사가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계층 구조는 어려운 시기에 회복력과 응집력을 제공했습니다. 로마, 안티오크,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나중에 콘스탄티노플은 미래의 총대 주교좌에 의해 중요한 교회 중심지로 확립되었습니다. 전환점은 서기 313년 콘스탄티누스 1세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면서 찾아왔습니다. 밀비우스 다리 전투 전에 환상이나 꿈을 꾼 후 콘스탄티누스는 기독교를 지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칙령은 제국 내에서 기독교의 합법적 지위와 신앙의 자유를 부여했고 이로써 박해는 종식되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는 이 신앙을 합법화했을 뿐만 아니라 보조금을 지원하고 교회 로마의 성 베드로 대성당, 예루살렘의 성묘교회 등을 건설했으며 성직자에게는 면제를 허가했습니다. 권력의 상승은 서기 380년에 터도시우스 1세 황제가 테살로니키 칙령을 통해 니케아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국교로 선포하면서 절정에 달했습니다. 비밀스러운 종파로 시작했던 것이 이제 제국주의 권력의 이념적, 도덕적 기반이 되었습니다. 합법화는 새로운 과제를 가져왔는데 가장 중요한 과제는 교리를 정의하고 통일해야 한다는 필요성이었습니다. 초기 세기에는
신앙의 일치를 위협하는 신학적 논쟁, 이단, 끊이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상은 알렉산드리아의 장로였던 아리우스가 주창한 아리우스주의로, 그는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 창조된 완전한 피조물이지만 그분과 동일 본질적이거나 동일 영원하지는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리스도의 신성에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콘스탄티누스는 서기 325년 니케아에서 제1차 세계 공의회를 소집했습니다. 제국 전역의 주교들이 참석한 공의회는 아리우스주의를 정죄하고 니케아 신경을 공식화했습니다. 이 신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 빛으로부터 나온 빛, 참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참 하나님, 만들어지지 않고 나셨으며 성부와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계십니다. 니케아 신경라고 확언했습니다. 호모우시오스, 정교회와 천주교회에서 인정한 세계 공의회라고 알려진 다른 중요한 공의회들은 그리스도론을 계속해서 정의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은 먼저 서기 381년 니케아 신경을 확인하고 성령의 신성을 확언했습니다. 에베소는 서기 431년 네스토리우스주의 그리스도의 인간적 본성과 신적 본성을 너무 분리함을 비난하고 마리아를 터토코스,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칼케돈 451년은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한 분 안에 혼란 없이, 변화 없이, 분리 없이 공존하시는 두 가지 본성, 신성과 인간성을 가지고 계시다고 정의했기 때문입니다. 하체, 칼케돈 공의회는 제국 대부분 지역의 분쟁을 해결했지만 동시에 기독교 세계의 최초의 주요 분열을 영구적으로 초래했습니다. 이집트의 콥트 교회, 시리아 정교회, 아르메니아 사도교회와 같은 비칼케돈 정교회 또는 고대 동방 정교회는 두 본성이라는 용어를 거부하고 미아피사이트 공식을 고수했습니다. 이러한 교회는 기독교 역사에서 없어서는 안 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동서 가톨릭과 제국교회였던 제국교회에서 분리되었습니다. 세계 공의회의 교리적 정의는 진공 상태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소위 교부들의 집중적인 지적, 영적 작업에서 생겨났습니다. 이러한 인물들은 기독교 신학의 공고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서방에서는 제롬, 약 347년, 420년, 이 두각을 나타내며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불가타, 이는 수세기 동안 표준 텍스트가 되었고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 기원 후 354년부터 430년까지가 이를 사용했습니다. 특히 어거스틴의 작품 고백과 신의 도시는 원죄, 은혜, 예정론,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한 서양 신학을 형성하는 데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동방에서는 카파도키아 3부작, 대바실리오,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 니사의 그레고리, 이 삼위일체와 성령에 관한 교리를 다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첫 번째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의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이들 신학자들은 이단에 맞서 정통 신앙을 옹호했을 뿐만 아니라 고전 철학, 특히 플라톤주의를 성경의 계시와 통합하여 이후의 모든 기독교 사상의 틀을 확립했습니다. 그러므로 교부 시대는 기독교의 신학적 성찰의 기초가 된 시대입니다. 기독교가 교리적으로 공고해지는 동안 서로마 제국은 붕괴되고 있었습니다. 5세기부터 게르만족, 서고트족, 반달족, 동고트족이 서부 지방으로 침입하여 정착하였고 서기 476년에는 마지막 서방 황제가 폐위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혼란 속에서 로마 교회는 유일하게 안정적이고 조직적인 기관으로 등장했습니다. 많은 도시에서 주교는 유일하게 권위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이미 성 베드로 사도들의 왕자의 후계자라는 명목으로 명예와 영적 권위의 우위를 주장했던 로마 주교가 정치적 사회적 역할을 맡기 시작했습니다. 러 1세는 러 대제 440년부터 461년까지 제위로도 알려져 있으며 주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교황의 최고의 교리를 강력하게 확언했으며 이를 권능의 충만함이라고 불렀습니다. 능력의 충만함. 전설에 따르면 그는 452년에 훈족의 아틸라를 설득해 로마를 약탈하지 못하게 했다고 하며 그의 명성은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후에 그레고리 대왕 590년, 604년 은 영적 문제뿐만 아니라 로마와 그 영토의 행정에 있어서도 교황의 권력을 강화했으며
침략자들과 협상하고 캔터베리의 오거스틴과 같은 사절단을 영국에 파견했습니다. 그와 함께 로마 주교는 교황청으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했으며 그 영향력은 이탈리아를 훨씬 넘어섰습니다. 한편 동로마 제국은 콘스탄티노플을 수도로 한 비잔틴 제국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존속했습니다. 그곳에서 교회와 국가는 카이사르 파피즘이라는 개념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었는데 황제가 교회 업무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이러한 권력 구조의 차이, 서방의 독립적인 교황과 동방의 강력한 황제는 미래의 분열의 씨앗을 뿌릴 것입니다. 성기 중세 시대, 대략 서기 600년에서 1000년은 기독교가 통합되고 확장된 시기였습니다. 안토니오와 파코미우스와 같은 인물을 중심으로 이집트 사막에서 시작된 수도원주의는 서방으로 확산되었습니다. 6세기에 누르시아의 베네딕토가 몬테 카시노를 설립하고 성 베네딕토의 규칙을 썼습니다. 이 규칙은 기도를 기반으로 한 공동체 생활을 위한 체계적인 틀을 제공했습니다. 아니요, 및 작업, 라보라. 베네딕토회 수도원은 영적인 삶의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문맹과 무질서가 만연했던 시대에 문학, 지식, 농업, 고전 문화 보존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유럽의 재기독교화의 주요 주체였습니다. 보니파시오와 같은 앵글로색슨 선교사들은 유럽 중심부의 게르만족에게 기독교를 전파했습니다. 끊임없이 위협적인 존재였던 바이킹은 결국 동방의 슬라브족과 비슷해졌습니다. 7세기 이후 이슬람의 부상과 급속한 확장으로 인해 기독교 지도는 영구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안티오크, 예루살렘의 고대 총대 주교구는 무슬림의 지배를 받게 되었고 로마와 콘스탄티노플이 기독교 세계의 주요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기독교는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대부분 지역에서 소수 종교가 되었지만 신앙을 관용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압력과 제약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후 역사의 많은 부분은 이슬람과의 갈등과 상호작용으로 점철되었습니다. 서방이 야만인들을 상대하는 동안 비잔틴 제국은 성상 파괴 논쟁 대략 726년에서 843년으로 알려진 심각한 내부 위기를 겪었습니다. 논쟁의 중심은 예배에서 아이콘 그리스도, 마리아, 성인의 신성한 이미지의 정당성과 사용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여러 황제가 이끄는 성상 파괴론자, 성상 파괴자는 성상 숭배가 우상 숭배라고 주장했는데 이는 아마도 유대교와 신생 이슬람교, 성상이 아닌 종교의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요한 다마스쿠스 등이 옹호하는 이코노둘레스 성상 숭배자는 성상 사용이 신학적으로 타당하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그리스도의 선육신에 근거한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예수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셨으므로 그분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2차 니케아 공의회 서기 787년에서는 성상 숭배자들을 옹호하는 판결을 내렸으며 예배 하나님께만 드려야 할 예배, 그리고 존경인 프로스키네시스, 대표되는 성인과 관련하여 이미지에 주어지는 존경심을 구분했습니다. 비록 이 논쟁은 다시 불부터 843년 정교회의 승리에야 공식적으로 종식되었지만 이 갈등은 신학적 의미를 지녔을 뿐만 아니라 제국의 권위를 약화시키고 로마와의 차이를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로마의 교황들은 제국의 성상 파괴주의에 꾸준히 반대했습니다. 로마 교회, 라틴어, 서방과 콘스탄티노플 교회, 그리스어, 동방 사이의 문화적, 언어적, 신학적, 정치적 차이는 수세기에 걸쳐 축적되어 왔습니다. 주요 차이점은 서구가 라틴어와 뿌리 깊은 게르만 로마 문화를 사용하는 반면 동구는 그리스어를 사용하고 비잔틴 전통에 의존한다는 점입니다. 신학적으로 서구는 합법성과 정당화, 어거스틴의 영향에 더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는 반면 동구는 터시스, 신화화와 신비주의에 중점을 둡니다. 니케아 신조에 대한 서방의 추가 문구, 그리고 내 아들에게도, 그리고 아들에게서 성령의 행렬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용어는 동방교회에서 거부되었는데 동방교회는 원래의 공식, 즉 성령은 오직 아버지에게서만 나온다는 것을 고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마의 교황은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와 다른 동방 총대주교들과는 달리 전체 교회에 대한 관할권의 보편적인 우선권을 요구했는데 그들은 그를 동등한 자들 중 첫 번째로 여기고 명예의 우선권만을 인정했습니다.
동등한 사람 중 첫 번째. 이러한 긴장의 정점은 1054년의 대분열이었습니다. 화해 시도가 실패한 후 교황 사절인 훔베르트 추기경은 콘스탄티노플에서 미카엘 케룰라리우스 총대주교를 파문했습니다. 그러자 케룰라리우스는 교황 특사들을 파문했습니다. 이 사건은 처음에는 확정적인 것으로 여겨지지 않았지만 상호 파문과 그 이후의 십자군 전쟁, 특히 1204년 라틴 십자군에 의한 콘스탄티노플 약탈과 같은 사건으로 분열이 공고해졌고, 공식적으로 서방에는 로마 가톨릭 교회가, 동방에는 동방 정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중세 후기 대략 서기 1000년에서 1500년에는 교황청이 세속적, 정신적 권력의 정점에 도달했습니다. 인노첸시오 3세 1198년, 1216년과 같은 교황은 자신을 베드로의 대리인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대리인으로 여겼으며 왕과 황제에 대한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신학과 스콜라주의가 번성했는데 토마스 아퀴나스가 기독교 신앙과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종합하려 시도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부탁드립니다. 십자군 전쟁은 1915년 교황 어반 2세가 성지를 무슬림의 지배로부터 해방하기 위해 제1차 십자군 전쟁을 소집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십자군 전쟁은 종교적 열정, 정치적 야망, 때로는 경제적 탐욕이 결합된 일련의 군사작전이었습니다. 십자군 전쟁은 일시적인 라틴 왕국을 세우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 유사는 복잡하고 종종 폭력적이었으며 이슬람 세계와의 관계가 영구적으로 악화되었고 1204년 이후에는 정교회와의 관계도 악화되었습니다. 중세 말 서방교회는 일련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흑사병은 인구를 급감시켰고 심오한 신학적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서방교회 분열 1378년, 1417년 당시에는 최대 3명의 교황이 동시에 대립하면서 교회가 분열되었고 이로 인해 교황청의 권위와 신뢰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이러한 내부 문제로 인해 개혁에 대한 열망이 널리 퍼졌지만 계층 구조는 이를 충족시킬 수 없었습니다. 중세 후기의 지적 정점은 스콜라주의가 번성했던 신흥대학 파리, 볼로냐, 옥스퍼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논리적이고 변증법적인 종합을 특징으로 하는 이 방법은 기독교 신앙과 이성을 조화시키려고 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1225년부터 1274년까지가 그 주요 인물입니다. 그의 걸작인 신학대전에서 그는 아랍 자료를 통해 재발견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사용하여 기독교 교리를 구성하고 옹호했습니다.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그의 5가지 방법과 신앙과 이성의 구분은 가톨릭 신학의 근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스콜라주의와 함께 탁발 수도회 수도사가 등장했는데 이는 수도원에 남아있던 베네딕토회 수도사들과 대조적이었습니다.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회와 성 도미니코회의 지도를 받은 이 수도사들은 개인 재산을 포기하고 구호품으로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도시를 돌며 설교하고 봉사하는 데 헌신했습니다. 도미니코회는 지적 열정으로 유명했고 대학과 종교 재판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프란치스코회는 급진적인 빈곤과 그리스도를 본받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 모습은 종교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었고 교회의 이단에 맞서 싸우고 늘어나는 도시 인구에 봉사할 수 있는 이동성 있는 사도적 힘을 제공했습니다. 르네상스는 고전고대에 대한 새로운 관심과 인본주의에 대한 새로운 초점을 가져왔습니다. 서기 1440년경 요하네스 구텐베르크가 인쇄기를 발명한 것은 성경을 포함한 사상을 전례 없는 규모로 전파하는 데 기여한 기술혁명이었습니다. 개혁에 대한 요구는 1517년 독일의 수도사이자 교사인 마틴 루터에 의해 터져 나왔습니다. 면죄부 판매와 가톨릭 교회의 구원 신학에 깊은 관심을 가졌던 루터는 자신의 95개 조항을 비텐베르크 교회 문에 붙였습니다. 그의 신학은 다음의 원리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경만을 주장하며 성경만이 종교적 권위의 유일한 무오한 근원이라고 주장합니다. 솔라피데의 믿음만으로 구원은 선행이나 공로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만한 과분한 선물이라고 선언합니다.
인쇄기의 도움으로 루터의 사상이 빠르게 퍼져나가면서 종교 개혁이 촉발되었고, 이로 인해 서방 기독교 세계는 영구적으로 분열되었습니다. 다른 주요 개혁가로는 취리히의 울리히 츠빙글리, 제네바의 존 칼뱅이 있습니다. 칼뱅은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에 대한 신학을 제시하여 개혁교회와 장로교회의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영국의 헨리 8세는 정치적인 이유, 결혼 취소로 인해 로마에서 분리되어 영국 국교회, 성공회를 설립했는데, 이 교회는 점차 종교개혁의 요소를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성인 세례와 교회와 국가의 철저한 분리를 주장한 제세례파 또는 급진 침례 교도들이 있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반종교 개혁 또는 가톨릭 종교 개혁으로 대응했습니다. 트리엔트 공의회 1545년부터 1563년까지는 이러한 대응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그는 개신교가 공격한 가톨릭 교리 성서와 전통의 권위, 믿음과 행위에 의한 의화, 7가지 성사를 재확인했고, 위기를 초래한 남용을 제거하기 위해 심오한 징계 개혁을 시행했습니다. 1540년 이그나티우스 로욜라가 예수회를 설립하면서 가톨릭교를 수호하고 확장하는 데 헌신하는 학자와 선교사 군대가 형성되었습니다. 30년 전쟁, 1618년, 1648년과 같은 종교 전쟁은 유럽을 황폐화시키고 종교적 분열을 심화시켰습니다. 유럽의 종교 지도가 확립되었습니다. 남부는 주로 가톨릭교, 북부는 개신교, 루터교, 칼뱅교, 성공회가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존 칼빈 1509년부터 1564년까지 이 기독교 역사에 미친 영향은 아우구스티누스나 루터의 영향과 비교할 만합니다. 그의 근본적인 작업인 기독교 종교의 제도 1536년에 출판되어 1559년까지 개정되는 개신교 신학의 체계적인 요약서가 되었습니다. 구원에 대한 양심의 위기로 시작된 종교 개혁과 달리 칼빈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중심으로 종교적, 사회적 삶을 구조화하고자 했습니다. 흔히 티울리피라는 약어로 요약되는 그의 신학은 칼빈주의 5대 교리, 즉 전적 타락, 무조건적 선택, 제한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에 중점을 둡니다. 신학을 넘어 칼뱅은 제네바에서 엄격한 개혁을 실시하여 교리와 사회 도덕을 모두 규제하는 교회 구조, 목사, 교사, 장로, 집사를 만들었습니다. 규율 있고 교육받은 성스러운 공동체라는 비전은 노동 윤리와 금욕주의와 결합되어 스코틀랜드 장로교, 네덜란드, 북미 청교도주의의 초기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문화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유산은 개신교에서 가장 오래 지속되고 지리적으로 널리 퍼진 분파 중 하나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는 기독교가 진정한 세계적 무대로 등장하게 된 대항해 시대와 맞물려 있었습니다. 이베리아 반도의 강대국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열렬한 가톨릭 신자였으며 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의 신앙을 전파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프란치스코회, 도미니코회, 예수회와 같은 선교사들의 활동을 통해 가톨릭 신앙이 굳건히 뿌리내렸습니다. 이들은 식민지 주민들의 학대로부터 원주민들을 보호하는 데 앞장섰지만 동시에 문화적 억압에도 가담했습니다. 북미에서는 프랑스와 스페인의 가톨릭교도, 청교도, 퀘이커교도, 기타 영국의 개신교 집단이 다양한 종교적 전통을 확립했습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는 예수회의 공동 창립자인 프란치스코 하비에르가 인도, 동남아시아, 일본에 가톨릭을 전파했습니다. 중국에서는 마테오 리치와 같은 예수회 신부들이 언어를 배우고 특정 유교 관습을 존중하는 문화적 적응 방식을 채택했지만 이는 나중에 중국 의례의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개신교 선교는 처음에는 느리게 확장되었지만 18세기부터 추진력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확장으로 인해 기독교는 더 이상 주로 유럽의 신앙이 아니라 세계 종교로 전환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교회와 신학의 지도부는 20세기까지 주로 유럽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18세기에는 이성, 과학, 개인주의를 강조하는 지적운동인 계몽주의가 일어났으며 교회를 포함한 전통적 권위에 도전했습니다. 합리주의와 신앙주의는 계시, 기적, 성경의 권위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가톨릭과 개신교 교회는 처음에는 이러한 사상 중 많은 부분에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계몽주의는 루터교의 경건주의와 성공회에서 존 웨슬리가 이끈 감리교와 같이 개인적 경험, 실천적 경건함, 열정을 강조하는 새로운 신앙 표현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운동은 현대 개신교 선교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19세기는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열망에 의해 추진된 개신교와 가톨릭 선교 활동이 활발했던 시대였으며 종종 식민주의와 얽히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위대한 선교의 세기였습니다. 19세기에 과학이 발전하고 역사적 비판이 성경에 적용되면서 계몽주의에 대한 도전이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갈릴러, 과거와 결정적으로 찰스 다윈 1809년, 1882년과 자연선택에 의한 진화론 1859년을 중심으로 한 과학혁명은 성경적 창조의 문자적 해석과 근본적인 갈등을 야기했습니다. 기독교는 다윈주의를 단호히 거부하는 사람들, 문자주의자과 과학과 신앙을 조화시키려는 사람들, 자유주의 신학으로 나뉘었습니다. 과학과 종교 간의 전쟁으로 종종 풍자되는 이 갈등은 우주론과 성경의 권위에 대한 심오한 재평가를 강요했습니다. 동시에 독일 대학에서는 역사 성경 비평이 등장했습니다. 다비드 프리드리히 스트라우스와 같은 학자들은 예수님의 삶 1835년에서 역사적, 문학적 방법을 성경 본문에 적용하여 복음서를 무오류의 문자적 역사가 아닌 초기 공동체의 신학과 신념을 반영하는 문서로 취급했습니다. 이런 근본적으로 새로운 접근 방식은 성경의 전통적인 권위를 훼손하고 교회가 선포한 신앙의 그리스도와 구별되는 역사적 예수에 대한 탐구를 촉발했습니다. 교회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가톨릭교는 신중하게 반응했고 종종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오류의 교과 과정, 비오 9세, 전통과 교황의 권위를 옹호함. 개신교는 양극화되었습니다. 신학적 자유주의는 비판을 수용하여 신앙을 초자연적 교리의 집합이 아닌 윤리적 경험으로 보았습니다. 반면 근본주의는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에 호전적인 반동으로 등장하여 성경의 무오성과 전통적인 교리적 기초를 재확인하고 현대 복음주의 운동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20세기와 21세기 초에는 기독교가 근본적인 변화를 겪었는데 남방우에서는 폭발적인 성장, 서구에서는 쇠퇴, 세계교회 운동, 두 차례의 세계대전의 영향이 그 특징이었습니다. 21세기의 기독교는 근본적인 지리적 변화를 특징으로 하며 중심이 세속화된 서구에서 남반구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13억 명이 넘는 신도를 거느린 로마 가톨릭 교회는 교황 프란치스코의 지도 아래 제2차 바티칸 공의회 1962년, 1965년을 통해 전례 쇄신, 에큐메니즘, 현대 세계에 대한 개방성을 장려하며 접근 방식을 새롭게 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중요한 신학적 운동은 해방신학이었습니다. 해방신학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우선적 선택과 사회 정의를 주장했으며 현재의 교황청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동방정교회, 그리스, 러시아 등은 7차 세계 공의회의 전통을 보존하는 데 주력해왔으며 공산주의 붕괴 이후 부흥을 경험하면서 그들의 강조점이 더욱 강조되었습니다. 터시스와 이콘 숭배, 세계 개신교는 오순절주의에서 가장 큰 호황을 누렸습니다. 오순절주의는 성령을 직접 체험하는 것,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강조하는 빠르게 성장하는 운동으로 남방우에서 기하급수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계교회 협의회 1948년가 추진한 에큐메니칼 운동은 다원적 세계에서 세계화와 신학적 다양성이라는 도전에 직면하여 모든 기독교 전통 사이에 눈에 띄는 일치를 추구합니다. 21세기의 기독교는 단일한 중심이 없는 다원주의와 세계화의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는 라고스, 서울, 파리의 신자들 사이에 큰 다양성이 존재함을 보여줍니다. 가장 큰 과제는 북방우의 세속화인데 이곳의 역사적인 교회들은 자신들의 관련성을 유지하기 위해 자유주의적 입장과 교리적 재확인 사이에서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글로벌 사우스는 인구 통계적으로 활기차고 문화적으로 보수적이며 영향력이 커서 교리를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기술은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교회를 연결했지만 동시에 권위를 분산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 정의가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고 이로 인해 각 교파는 교회의 사명을 재정의하여 지구에 대한 책임 있는 관리를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의 미래는 필연적으로 세계적이고 다양해질 것입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봐요.